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까? 지난주. 한 주만 지나도 까마득해요. 네. 연초부터 지금 무엇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기복주의 사상으로 빠져버릴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제사보다 제밥에만 더 관심이 있다. 그게 기복주의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근본적인 진리는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세상적인 그 부귀영화, 복만 쫓아가 버리면 그게 바로 기복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황금 만능주의, 기복주의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사실 문제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경쟁력 있게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복은 구약의 외적인 복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적인 영적인 복, 이걸 같이 받아야 완전한 복이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부터 그 이전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에 구약에 관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복의 말씀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네, 일천번제. 일천번제가 뭐냐고 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황소를 잡아가지고 1000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일천번제예요. 네. 이 보통 정성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예배예요. 구약의 제사 예배는. 뭐 이 시대는 그냥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게 예배로만 생각하지만, 솔로몬 시대는 피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물었을 때 뭘 원한다고요? 지혜를 원했죠.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감동을 먹어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와 부귀영화를 보너스로 같이 줬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비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배다. 예배. 그래서 시편 29편을 통해 가지고 다윗 왕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신다. 예배할 때에. 그리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임유진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 동영상 2개를 보내주셔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안 보고 있다가 지리산 가가지고 추워가지고 잠이 좀 안 와서 그 동영상 그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간증을 오늘 오후에 들을 거거든요. 정말 가난해도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었을까? 근데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다 보니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 2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까지 해가지고 3편을 다 들었어요. 엄청 재미도 있어요. 세상에 손현보 목사님이 그 대학교 갈 돈이 없어가지고 뭐 고등학교도 겨우 나왔는데 대학교 갈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내고 있었는데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산기도 가는 중간에 절이 있대요. 그래서 그 절을 지나갔는데 거기 아는 절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그 주지 스님하고 인사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뭐하러 가냐 그랬더니 산에 기도하러 간다. 등록금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동안 2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오는데 등록금이 올라갈 때 얼만데 못 내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60만 원이었대요. 내려오는데 스님이 불러갖고 방에 불러가지고 오라고 봉투를 주는데 60만 원 신학교 등록하라고. 그뿐만 아니라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4년 등록금 생활비 숙소도 잠잘 데도 없어갖고 절에서 학교까지 다니게끔. 그러니까 절에 스님이 이분을 신학교 보내고 생활비까지 다 줘가지고 정말 진짠가 싶을 정도의 들으면서도 재미있기도 하고 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오후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기똥차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진짜로 이 단순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른다니까. 교회를 또 다녀도 이걸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액션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구약에서 이 복에 관한 말씀 중에 오늘 읽었던 신명기 28장을 빼고서는요 복에 관해서 논할 수가 없어요. 이 신명기 28장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신명기서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신명기는 새로울 신이 아니고요 다시 신자를 써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서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오경에 들어가잖아요.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에요. 그 모세가 마지막 5번째 쓴 말씀이 신명기서인데 신명기서는 광야 2세대들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가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 인생들이 어디로 가요? 세상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애굽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갖고 신명기서는 그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우리 영혼의 축소판이라니까. 근데 이 광야 2세대들이라고 하면 출애굽 과정이 몇 년이었어요? 40년 동안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하부터 시작해가지고 20세 이하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동안에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전체가 한 60만 명 이상 정도 되는데, 광야 1세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한테 반기 들다가 2명만 살아남았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만, 광야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2명, 나머지는 전부 광야 2세대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의 삶을 별로 살아보지 않고, 또 살았다고 해도 어린 20세 이하 애들. 그래서 이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3편의 설교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내용이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1장 4절 5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1장 전체가 출애굽을 하게 된 과정, 하나님께서 본인을 부르게 된 과정부터 시작해갖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4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에 관한 거, 그리고 절기에 관한 거,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길게 또 광야 2세대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3편 마지막 설교가 오늘 읽었던 본문 27장부터 30장까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4장을 할애해가지고 축복에 관한 말씀하고 저주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율법, 명령, 규례를 지키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신약 27권 중에 17권에서 80회 정도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사단에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 받을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그 3번 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정말로 우리가 꼭 읽고 알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오늘 읽었던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복에 관한 말씀은 몇 절까지 읽었어요? 14절까지죠. 14절까지 복에 관한 말씀이고, 15절부터 68절 끝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좀 의아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은 내용 길기도 하고, 또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복에 관한 말씀만 읽었는데,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보다 한 5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주를 많이 주려고? 아니죠. 이렇게 5배나 많게 강조해서 저주는 받지 말라고.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얼마 못 가가지고 이 말씀 다 잊어먹어버리고 결국은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이 많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복에 관한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면은요,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이에요.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이 규례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난도 당했지만 지금은 이 말씀이 거의 적용돼 가지고 증명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절의 말씀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 그 당시도 도시가 있었고 시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살든 아니면 시골에서 살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리고 4절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며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자녀가 받을 복, 자식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하고 있는 뭐 우양, 소, 들의 짐승, 이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 기업, 일터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복 아니에요? 기업이 잘 돼가지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거기다가 자식까지 가장 먼저 복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5절에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강주리, 떡반죽 그릇, 이건 뭐예요? 먹거리, 먹는 거,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어디 넘어진다고 우리나라 속담에 있었는데, 안 되는 사람인가?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랬는데, 잘 되는 놈은 콩밭에 떨어진다고 했던가. 하여간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도저히 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도 놀라운 복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대는 것마다 복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은 우리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요즘 그 손현보 목사님 그 간증 들으면서 야, 이 양반은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떤 권사님이 주일 새벽 예배에 안 나와가지고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고추밭에 고추를 따야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못 나온다고. 아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새벽 예배를 고추 딴다고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야, 그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자기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또 기도하고 있는데
뭐하냐, 빨리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리라.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하고 있는 그 고추가 잘 열려있는 고추밭 있잖아요.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렸대. 고추나무를 다 뽑아버렸대. 예.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난리가 나가지고는, 예, 나중에는 자기가 뽑았다고 이야기해도 믿지도 않더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 거기에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과감하게, 예,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든 말씀대로 살려고. 이 복이 또 끝이 아닙니다. 7절의 복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은, 예, 세상적인 어려움, 환난, 고난, 사단, 마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는데 그런 환난과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내 하는 창고까지, 사업 위에 창고에 복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쌓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 제 이름이 성민이잖아요. 거룩한 백성. 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시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어디까지 주시느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벌벌 떨 정도로, 네. 다윗 왕 때에, 솔로몬 왕 때에 주변에 있던 나라들, 부족들이 다 자기 딸들 갖다 바쳐가지고 우리는 살려주세요, 우리는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1000명이 넘었다니까요. 왜? 두려워서. 너무너무 잘 되니까. 두려워하는 단계까지 복을 좀 받아봐야 돼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부러워. 저 양반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네.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라. 네. 손대는 모든 일에 마이다스의 손이라 그러죠. 대기만 하면 황금으로 바뀌어버리는. 근데 마이드스의 손 반대말이 마이너스의 손이래요. 예. 대기만 하면 망해. 대기만 하면 적자야. 예.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해주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거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이 뭐예요? 그걸 지키라고 하잖아요. 예.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세 하면 가장 떠오르는 말씀 10계명이잖아요. 모세 하면 율법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10계명의 핵심은 또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몸과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이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아래로는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거예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28장 14절에 기록해 놓은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볼 때,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답안지를 주는 시험은 없죠. 예. 오픈북은 대학교 때는 오픈북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 책 보고 니 답 써라. 예. 그래도 답을 못 찾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복받는, 그렇게 바라는 복을, 예, 어떻게 하면 받는지 답안지를 딱 주고 있다니까. 답안지를, 정답지를. 그 정답지가 뭐예요? 신명기 28장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가 답안지예요. 그 답안지의 핵심은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테스트까지 해보라고 말라기서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예. 오늘 말씀 31장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생존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복받을 거다. 충만할 거다. 네. 우리 정답지를 알고 있어요. 정답지를 알면 그대로 쓰면 되고 그대로 실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사례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아예 사례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고,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는 정답지를 딱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답지대로 잘 사셔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충우돌,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떼어가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답지를 저희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주고 계십니다. 이 정답지대로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놀라운 복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근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